에스라 9장 1절에서 8절.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오늘 말씀은 어, 이 일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일 후에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에서 3차 포로들이 귀환하는 겁니다. 몇 척까지 포로로 귀환하냐? 사실 내용은 3차가 마지막입니다. 어, 사실 2차가 그전에는 그렇게 해석이 안 됐지만 2차에 느헤미야가 오면서 올 때 그 왕이, 페르시아 왕이 근심에 가득 쌓여 있을 때 느헤미야가 웬일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걱정을 할 때 하나님을 섬기게 해라. 하나님이 이 평안을 주시지 평안을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게 이 에스라가 이제 이 에스라에게 명령해서 가라고 해서 3차로 이제 오게 되는 모습을 이제 그림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에스라서 다음에 학계 다음에 느헤미야 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 말씀 이 스가랴 에스라서를 잘 묵상하고 나면 느헤미야는 상당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정착을 하고 나면 이제는 잘 살아야 되죠. 뭐잘 산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자기 일에 만족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잘 먹고 잘 살게 해놓으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죄를 짓게 되는데 오늘 그 죄를 짓게 되는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는 에스라가 3차, 어, 3차로 돌아와서 역사를 기록했다면 사실 마지막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으로 다시 그전에 그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지만 에스라가 마지막 돌아왔다면 에스라서가 쓰는 것이 역사서 중에서 마지막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마지막 이야기가 딴 게 아니라 통혼하는 겁니다. 이방 사람과 결혼하는 이야기가 오늘 마무리하는 게 아니고 주일날까지 묵상을 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 전부가 가나안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과 결혼해서 이방 사람 자식을 낳았더라. 낳은 사람도 있더라. 이 얘기가 에스라스의 마지막 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 시대의 역사서의 제일 마지막에 이방 사람들과 혼인해서 자식을 낳은 사람도 있더라. 그게 구약 성경 전체의 마지막에 역사서에 기록한 겁니다. 물론 이 뒤에 말라기나 예언서들은 있죠. 이런 것들은 에스라서보다 뒤에 쓴 예언서라고 볼 수 있지만 그건 예언서고 역사서로 볼 때는 제일 마지막이 뭐라고 했냐? 역사서의 제일 앞에는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 놓고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에 가서 이방 사람 여인과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더라. 이게 역사서의 마지막입니다. 바벨론 포로 갔다 와서 새로 쓴 역사서 속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읽는 말이 그냥 실적 뭐 다른 여자들하고 결혼했네 이러고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단일 민족, 우리 한민족, 단군 할아버지의 후손, 그리고 가르치고 배우고 영원히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단군 상도 세워놓고 그런데 무슨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와서 단군 할아버지 상을 막 찢어버리고 깨버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단일 민족이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하고 혼인을 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배운 학교에서 배운
단일 민족의 자부심이 없어져 버립니다. 근데 북한은 그래 못합니다. 북한은 오직 주체 사상에 의해서 지금도 여전히 영어를 안 쓰고 여전히 이 옛날을 고집하면서 사는데 행복 지수로 따지면 우리가 행복할까요? 북한 사람이 행복할까요? 우리는 북한 사람을 보고 참 불쌍하게 여기고 맨날 앉아서 그 불쌍하게 힘들고 어렵게 사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북한 사람들은 너무 기뻐서 우는데 누구를 만나면 기뻐하고 웁니까? 김정은이를 만나면 저 멀리서도 보고 울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럼 우는 게 뭐 행복하냐? 이런데 안 울면 뭐 행복할 것 같아요. 안 울면은 행복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고 그랬을 때 그게 행복 지수가 올라갑니다. 거꾸로 얘기한 거죠, 사실은. 거꾸로 얘기. 무언가가 좋은 게 있다는 거죠. 좋은 게 있고 안타까운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풍족하고 모자라는 게 없으면 먹고 싶은 것도 없고 만나고 싶은 것도 없고 슬픔도 없고 기쁨도 없는 거예요. 그럼 그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아니죠. 뭐 너무 길게 나갔습니다. 어쨌든 오늘 역사서에서는 지금 통혼 문제를 마무리하려고 오늘과 내일과 모레 그리고 걸피까지 묵상하는 양으로 에스라서의 역사서가 마무리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어제는 에스라가 어, 바벨론에서 출발해서 무슨 강이죠? 그 강둑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옵니다. 올때 1400km를 어 이제 보호해주는 사람 없이 아무 무기도 없이 이 1500명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 이제 헌금을 들고 하나님의 거룩한 헌금을 들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왜 그 왕의 명령으로 돌아오는데 왕에게 음, 우리가 이런 거 금덩어리 가져갈 때는 사람 지켜줘야 됩니다. 우리는 빼앗기면 안 됩니다. 왕이 준 그 헌금을 못 주면 어떻게 합니까? 줘야 되니까 군대를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게 합니다. 신앙 고백을 하면 사람 의지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 사람 의지하는 게 그게 그리 나쁘나? 하나님 정말 해도 너무합니다. 사람도 의지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이런데 좋지요. 좋는데 늘 좋은 거 아닙니다. 우리는 제일 많이 왕이 죽임을 당하는 게 자녀에게 또 경호원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죽임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축복해 주는 건지 그건 알 수 없어요. 그건 어떻게 축복해 주는지 알 수 없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믿, 안 믿으면 손해죠. 믿으면 맞아요. 그게. 믿으면 그 말씀이 맞는 겁니다.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어쨌든 신앙을 고백을 했기 때문에 왕 앞에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줍니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군사를 달라 소리를 못합니다. 입이 부끄러워서 네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면 하나님한테 의지해서 가라. 이런 소리 할 게 분명하기 때문에 말을 못하고 그냥 옵니다. 그냥 군사 없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군사가 없으니까 기도밖에 할 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지나가지고 며칠이 지났어요. 5개월이 지난 뒤에 비로소 예루살렘으로 도착하는데 아무 탈 없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사람을 의지하면 신앙 고백을 하지를 못하죠. 사람을 의지해야 되는데 예, 사람이 밥 사준다고 밥 먹고 하나님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밥 주셔서 이렇게 얘기하면 밥 사준 사람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눈치 보느라고 하나님한테 감사를 못하는 거죠. 그게 사람을 의지하면 신앙 고백 안 된다. 하나님을 배반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게 어제 말씀이었어요. 오늘 말씀은 그런 일이 있고 난 후에 고발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누가 고발을 하냐면, 누가 고발을 해요? 음, 이스라엘 방백들이 고발을 합니다. 뭐를 고발해요? 이스라엘 사람은 이스라엘과 결혼해야 되는데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아니,
결혼을 하는데 뭐 이방 사람하고 결혼하면 왜 안 되냐? 신앙의 순수성을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실은 만약에 왕족이라 해서 왕족끼리만 결혼한다면 기형아가 나오고 이상한 게 나옵니다. 그렇지만 멀리 있는 사람과 결혼하면 똑똑하고 총명한 아이가 납니다. 뭐 반드시 그렇다고 말할 수 없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또 반드시 기형아가 난다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 사람과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 뭐 반대하거나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 오늘 무슨 말씀입니까?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짝짝꿍이 돼서 세상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읽을 때 그렇게 읽어야 돼요. 그래서 방백들이 고발을 하는데 누구를 고발합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레위 사람, 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입니다. 그 사람들을 고발하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대통령이 있는데 대통령을 고발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법관들은 대통령이 잘못했더라도 잘못 안 한 것처럼 얘기를 해놓습니다. 그러다가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면 그걸 다 덜쳐내서 재판 받은 사람도 제가 있는데 재판을 제대로 안 했다 이래가지고 또 평가를 받고. 그래서 뭐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정의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우리가 현재 있을 때는 정의가 없는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정의는 영원합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 뿐이죠. 아유,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은 잘 살고 선한 사람은 못 사는데 그게 잘 사는 게 아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뒤에 하나님이 판단해서 결국은 그 사람들이 욕을 먹게 하고 쉽게 얘기하면 왕족으로 편안하게 살던 사람은 다른 왕족이 일어나면 능지처참을 하고 없는 죄까지 덜쳐내서 막 뒤잡으십니다. 그때는 정의가 소용없습니다. 그건 정의가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정의고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는 하나님의 정의와 다르게 보이는 거죠. 제목이 뭐냐 물으니까 가나안 여덟 족속과 통혼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남의 딸을 데려오기도 하고 우리 딸을 남에 주기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 하면 안 된다고 모세 율법에 나와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 물으니까 야 동족끼리 결혼하면은 기형아가 생겨 이런 말을 안 하죠. 그럼 몰라서 그랬을까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믿음이 없는 사람과 공유해가지고 하나님을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결혼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레위 사람, 그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이 말은 딴 데 이사 가란 말이냐 이게 우리 땅인데 그런 땅을 떠나는 게 아니고 사람들과 짝짝꿍 했다 이 말입니다. 안 떠났다는 얘기는.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버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아 사람과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들이 가정한 것을 행해서 보통 이 사람들이 가정한 일을 행하는 것은 종교적으로 어, 이방 신을 섬길 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방 신을 섬기는 기만 안 하고 결혼하면 안 되냐 이런데 그 신앙은 그 여자가 가지고 좌지우지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신앙이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신앙이 우상으로 바뀌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가정한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는 가나안 일곱 족속이 있었는데 지금은 여덟 족속인가요? 지금 여덟 개가 나오는데 이 아모리 어, 히위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이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기르가스 족속이 먼저 사라지고 히위 족속이 나중에 이름에 안 올라옵니다.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에서 이제 안 살게 되는 거죠. 가나안 정복할 때는 이 사람 다 쫓아냈다 해놓고 망해가지고 돌아왔는데 또 여전히 살고 있는 건 뭡니까? 이런데 우리가 성경에 다 쫓아냈다 했을 때 정신 차리고 읽어야 됩니다. 다 쫓아낸 게 아니죠. 남아있죠. 그런데 그 중에 일곱
족속이라고 그때 그 가나안 정복할 때 일곱 족속이었는데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 애굽 사람들 이게 막 섞여 살았던 거죠. 그래서 여덟 족속이 됐는데 그 사람들하고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였다는 거죠. 2절 읽어볼까요? 그들의 딸들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섞이게 하는 하는데 방백들과 방백들과 고관들이 고관들이 이제 더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딸을 자기 딸을 이스라엘 백성의 딸을 남 주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합니다. 얘기 안 해요. 그런 게 없었을까요? 있었을 테지만 여기서 얘기 안 해요.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남의 딸을 데리고 와서 며느리와 아내로 삼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딸에게 신앙이 거의 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집안에 있었어도 아내가 믿는 게 대부분입니다. 보통 아내가 안 믿고 남편이 믿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좀 그 건강하지 못해요. 대부분 신앙은 아내가 열심히 믿고 남편이 따라갑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해도, 음, 안 하지만 아내가 안 믿고 남편만 믿는다. 그러면 뭔가가 좀, 어,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아내가 믿는 거는 남편이 음, 속 상하게 해도 잘 견뎌가지고 유지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유대인들은 보면 아내가 누구냐, 너희 엄마가 누구냐, 아버지가 누구냐가 묻는 게 아니고 엄마가 누구냐 이걸 묻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다른 이방 히브리 헬라인들이나 이런 사람들과 결혼해 놓고 그 자식이 나면 그거는 할례를 안 해줍니다. 아버지가 할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안 해주지만 엄마가 유대인의 딸이라고 하면 그 아들을 신앙을 인정을 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와 며느리를 데리고 오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잘못된 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큰 죄인데 이 방백들과 고관들이 그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뜸이 되었느니라 이 말은 고관들은 뭐 아내와 며느리를 데리고 오는데 또 뭐 대단하게 데리고 오는 게냐 그게 아니라 고관들을 똑같이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아내와 며느리를 삼는다 하더라도 이 지도자들은 훨씬 죄가 많기 때문에 죄의 어뜸이 되는 거죠. 그렇게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죄를 그 나라가 백성이 죄가 있다 이러면 고관들이 죄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적병들이 와가지고 제일 먼저 문초를 하는 게 이제 고관들, 방백들을 문초를 하죠. 너희들이 그러니까 백성이 그렇지. 그러지 그 사람들 놔두고 백성만 이렇게 죽이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왜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하면 안 되냐?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런다. 그 하나님의 백성의 딸과 결혼한다는 건 참 귀한 거고 구별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성결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 방백들은 백성들은 안 넘어지는데 방백들은 넘어집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도 그런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왜 사람처럼 죽거나 방백처럼 넘어지냐? 뭐 사람처럼 죽거냐 이 말은 죽으면 왜 그렇게 슬퍼하느냐 이 말입니다. 왜 죽으면 그렇게 슬퍼하느냐? 당연히 다 가는 거고 니는 안 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느냐? 니도 간다. 다만 잠시 떨어져 있을 뿐이다. 그러고 죽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믿는 사람은 안 죽는다고 하니까 잠시 이별인데 무슨 그러냐? 오히려 더 편안하게 있다가 나중에 만나면 더 좋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그 시편에는 방백처럼 넘어진다 그러는데 방백 이러면 다른 게 생각이 안 나고 넘어지는 것만 생각납니다. 목에 힘 주고 있던 사람들은 넘어집니다. 왜 목에 힘 주느냐 하면 딴 사람을 막
넘어뜨리고 자기가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시간 되면 그게 넘어지면서 다른 방벽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힘 있을 때 힘쓰자 이러고 막 남의 죄를 들춰내고 막 괴롭히고 힘들이고 죽이고 막 감옥에 집어넣고 이러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게 또 다시 되돌아가 가지고 또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안 그래. 나는 안 그래. 지금 능력이 없어서 못해서 그렇지. 다 똑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받은 자는 방백처럼 안 넘어진다. 왜냐하면 맨 바닥에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바닥에 앉고, 성경을 읽고 낮아지고, 자꾸 낮아지니까 그 넘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닥에 있는 사람을 지존자의 아들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게 없는데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그걸 신성모독이라 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르니까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3절 읽어봅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 기가 막혀 앉았다. 이 말은 죄의식에, 기가 막히는 죄의식에 잡혔다. 사실은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게 이겁니다. 소를 드리는 것보다 통회하는 마음을, 어떤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통회하는 마음을 내가 원한다고 얘기를 한,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마음. 지금 에스라는 지금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속옷을 찢고 겉옷을 찢고, 아니 남들 보는데 찢으려면 겉옷만 찢지 왜 속옷까지 찢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지금 내가 겉으로만 내가 슬픈 줄 아느냐? 속까지 찢어진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우리는 이게 무슨 말이 뭐 왜 속상한데 이발하고 면도하고 그런단 말이냐? 그게 아니고 이 머리털은 절대로 잘 안 깎습니다. 중동 지방 사람들은 수염이 꼭 있어야 되고 싹싹 밀지 않습니다. 특별하게 이제 이방 사람들은 머리털을 미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수염을 기릅니다. 그 무슬림들도 다 수염 기르고 유대인들도 다 수염 기릅니다. 근데 우린 기독교인들은 그런 거 안 하죠. 안 기르죠. 근데 이 기르는데 이게 말하자면 화장하는 것이고 모양 내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근데 그걸 쥐뜯는다는 것은 내가 무슨 아름다움을 구하겠느냐 그 말이죠. 저 떠듬떠 머리 헝클어진 상태에서 막 수염이 흐트러진 상태에서 기가 막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소리 듣고 모양을 못 내는 거죠. 보통 때는 예의를 갖춰서 이렇게 앉아 있고 누가 온다 이러면 세수부터 하고 막 이렇게 머리를 빗어 넘기고 똑바로 앉아서 근엄하게 얘기하죠. 그 아달랴가 죽을 때도 그 그렇게 성경 보죠. 아니 아달랴 저기 누굽니까 아합에 의해서 저기 멸망하는 음, 아합의 아내 이름 뭐죠? 아 아합의 아합이 누구에게 망합니까? 그 그 망할 때 그 여자 저 그 죽을 때 그건 이 화장하고 그걸 탁 보고 있다가 이제 밖으로 던져져 죽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이 화장을 하는 게 이 머리털과 수염을 기르는 거죠. 4절 읽어볼게요. 이에 어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 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이 4절 말이 이 수식어가 길어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데 누가 에스라에게 모여드는 것 같죠? 누가 이- 에스라 옆으로 모여드는 것 같은데 이제 누구냐 하면 같이 떠나온 사람들. 어, 말씀을 듣고 떠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런 줄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 여태까지 살았어.
누굽니까? 우리가 매일 묵상하는 사람인데, 매일 묵상하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뜹니까? 안 뜹니까?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씀이 중요하구나. 말씀을 떠나면 안 되겠구나. 이거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뜨는 자,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사실은 바벨론 포로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은 다 말씀으로 뜨는 자들이 돌아왔어요. 말씀을 무시한 사람들은 안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성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말씀 속에 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에 전파해야 되고 그 말씀은 예루살렘에 두어야 하고 이 말씀은 예루살렘에서만 전파되어야 된다 하는 그 말씀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모여들었어요. 에스라에게. 뭐 때문에 모여들었다고요?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바벨론 포로 갔다 와가지고 딱 보니까 그, 그 페르시아 사람 또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보다가 여기 중동 지방에 와서 가나안 땅의 여자들을 보니까 아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 그래서 막 아내로 삼고 며느리로 삼고 네 잘생겼는데 우리 집 며느리 해라. 네 잘생겼는데 우리 마누라 해라.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는데 그건 거룩하지 않다는 거죠. 거룩하지 않다는. 그게 죄인데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포로 귀한 자들이 지은 죄 때문에 다 에스라에게 모여오는 겁니다. 좀 어렵죠. 빨리 읽으면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지금 기가 막혀서 어디에 앉아 있는지 모르지만 기가 막혀서 앉아서 꿇어 앉아 있겠죠. 그리고 옷을 다 떨어진 거, 어, 그, 입고 있는데 옛날에 이 3년 상을 치르면 옷을 안 빱니다. 그리고 그 옷이 다 떨어져 가지고 누더기가 됩니다. 장삼이라 해가지고. 그런 거지 같은 옷을 입고 있는데 이때도 그렇게 불쌍하게 그 뭐 세수도 안 하고 머리를 헝클어 놓고 그리고 옷도 다 찢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앉아서 참회하고 있는 거죠. 통회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녁 제사를 드릴 때까지 이 말은 아침 제사도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 상번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상번제는 우리가 늘 드리고 있죠. 날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앉아서 안 빠지고 하는데 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예배가 바로 묵상 시간입니다. 저녁 제사 드실 때 기가 막혀 앉았더니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떤 때는 되게 바쁘고 이럴 때 묵상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화가 나서 북북거리면서 묵상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기분 좋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기가 막혔지만 앉아서 예배드리 묵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에스라는 저녁 제사 드릴 때 묵상 다 끝나고 마지막에 한 절을 딱 읽을 때 기가 막혀 있었는데 5절 읽어봅니다. 저,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향하여 손을 들고. 이게 뭐 앉아 있다가 벌떡 일어날 수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앉아 있을 때 무릎 꿇고 앉아 있을 때 그때 손을 들고 향하여 손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 이제는 뭐 망하든지 성하든지 우리는 뭐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다. 이거를 내가 사람들한테 가서 하면 안 된다고 다 얘기했고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지도 안 하고 이런 짓을 하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얘기를 다 못 적습니다. 오늘 일부 기도하는 내용이 들어오고 내일은 그 기도가 계속 연결이 돼서 기도합니다. 오늘 6절에서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6절 읽어봅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지런히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을 마침이니이다. 예, 흘리는 글자가 자꾸 많아서 미침인. 예, 음,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부끄럽고 낯이 뜨겁대요. 이게 뭡니까? 음? 우리가 지금 우리 다른 여자들을 데리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부끄럽고 낯이 뜨겁습니다.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겠습니다. 죄악이 많아서 정수리에 넘치고, 죄악이 조금 많으면 가슴에 있죠. 조금 더 많으면 머리 위로 목 위로 올라와서 이제 뭐 죄악이 그냥 가득 차버린 거죠. 허물이 커서 하늘에 쫙 비치는 거예요. 허물은 티가 있다는 거죠. 8절 읽어볼까요? 네, 다시 다시 마지막 절이네요.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 갖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어, 그 7절을 안 읽었는데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하나님 우리 우리 조상들의 조상들의 때로부터 때로부터 오늘까지 오늘까지 우리의 우리가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그러니까 이 저기 그 방백들이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하는 것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게 무슨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뭐 우생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처음부터 우리 조상 때로부터 오늘까지 그게 죄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겨서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끌려가면서 고개 쳐들고 씩씩 웃으면서 힘차게 용기 있게 걸어갔나요? 코에는 철사가 끼어가지고 어, 부끄럽게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가는 이유가 하나님을 안 믿고 사람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그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8절 방금 읽었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마지막 절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잠시 동안 은혜를 베풀었어요. 우리는 죽어 마땅한 우리들에게 그래도 끌려가 가지고 포로가 되어 가지고 다시는 못 올 뻔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어. 잠시 동안 은혜를 베풀어서 얼마 동안 남겨두어서 피하게 하신 우리를 사실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숫자는 10분의 1도 안 되고 뭐 엄청 작은 숫자가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겨우겨우 살려놓은 씨앗으로 생각하고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처소에 와서 박힌 못 갖게 했다고. 우리가 베-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이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세우고 제사를 지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고 이런 것이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많이 오게 한 게 아니라 얼마나 조금만 남겨가지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해서 우리를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처럼 딱 고정시켜 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를 타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겨우겨우 몇 명 안 되는 숫자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을 지키고 나라를 세우려고 합니다. 뒤에 얘기는 뭐예요? 에스라 기도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주 죽이지 말고 살려달라고 떼쓰는 얘기가 내일 나오죠. 내일 얘기 다 들으면 에스라 기도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 시 뭐
진도는 안 나가고 기도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살이 하던 곳에서 얼마를 돌아오게 했다. 이 말은 남은 자, 다른 성경, 선지서나 이런 데서는 남은 자, 거루터기. 그래서 남은 자 사상, 거루터기 사상은 그렇게 대단하고 뭐 힘을 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 있는 둥, 마는 둥 하는 그런 게 씨앗으로 남은 자로 거루터기로 이렇게 이어져 가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막 그 많은 사람들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예수를 믿게 됨으로써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이게 시시한 말씀이 아니죠. 어, 이 비로소 통혼을 하는 것 때문에 제대로 기도 한번 해보고 마치는 게 에스라 이야기입니다. 내일 에스라의 기도를 마무리해서 더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2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항상 남의 딸을 데리고 오는 이유는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만족과 감사가 죄를 멀리합니다. 내가 오늘 이만하면 됐다. 그러면 죄를 안 짓지만 내가 보통 사람이냐?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저 사람들처럼 사느냐? 오늘이 수능 치는 날인데 엄마들이 팔공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뭐 왜 기도하냐면 우리 애가 2등급인데 1등급 되게 해달라고 그럽니다. 1등급 좋습니까? 이러면 잘못하면 욕먹으니까 그런 얘기 못하죠. 근데 1등급 되면 뭐 좋습니까? 지금 세상에는 1등급보다 1등급 아닌 사람이 훨씬 많은데 나머지 사람들은 불행합니까? 그렇게 물어볼 수도 없고요. 그러면 뭐 1등급 되면은 또 뭐 다른 욕심이 없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만족하고 살아가고 죄 지은 것에서 죄의식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죄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는다 하면서 죄의식을 잊어버리려고 자꾸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죄 생각난다. 이러면서 죄를 생각 안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죄를 생각하는 겁니다. 내 죄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뭐 사해 줬다 이러는 것까지 생각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또 죄를 지으면 사해 준 이야기까지도 생각나요. 그 전에 사해 주는 거지만 우리 인간은 원래 못됐어요. 이렇게 시작하는 게 오늘 에스라 기도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조상 때부터 인간은 원래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포로로 돌아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쁜 게 아니라 원래부터 있는 죄를 다시 또 짓게 된다는 거에 대해서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고 있는 거죠. 질문합니다. 성도는 불신자를 따라가면 안 되는가? 두 번째 질문, 성도는 성도와 함께 거룩함을 지켜야 하는가?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똑같은 죄를 지어도 방백들은 넘어집니다. 그 죄가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하나님 앞에서 겸비해져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오직 하나님만 하신다. 믿음으로 살게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진데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셔서 남은 자로 그루터기로 남아서 남들이 아무도 그 길을 가지 않을 때 갈 수 있는 참으로 참된 용기 있는 예수님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에스라의 기도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통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